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6년 1월 18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새노래 96번 우리의 새해를 축복하소서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노래 84번 항상 그분이 뒤에 서서입니다.
이제 모욱빈 목사님께서 트럼프의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욱빈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들이 제목을 트럼프의 열등감 이렇게 했습니다. 트럼프 뉴스 요즘 엄청납니다. 트럼프 오만한 사람이다. 장사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그렇다. 이런 평판들이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이 심각한 열등감에 젖어 있다고 봅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열등감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3, 40년 임상을 해보면 언제나 어떤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만나면 꼭 마지막에 열등감에서 부딪힌다고 합니다. 열등감은 자격지심하고도 다릅니다. 자격지심은 내가 해놓은 어떤 일에, 어떤 성과에 내가 잘못했구나, 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었는데 이런 것에 비하여 열등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감정에서 나오는 자기 혐오, 우울, 분노, 완벽주의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열등감에 젖으면 유독 자기보호 기제가 발달을 합니다. 이 셀프 프로텍션이 일반인들보다 너무 높아서 언제나 말을 하면은 과장된 자기 자랑, 그리고 늘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옆에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트럼프는 옆에 이웃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세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주는 피해가 너무나 커서 지금 전 세계의 질서가 막 흔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아주 위급한 그런 세계 정세, 오늘 읽었던 이사야 구약 성경 말씀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성경 말씀은 바빌론 강대국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강대국이 제국으로 부흥했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강국에게 시달렸던 나라 유다 왕국입니다. 이 유다 왕국의 왕이 히스기야였었는데 13번째 왕이라고 합니다.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쭉 정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평판이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수메르, 아수르, 바빌론 3대 강국에서 아수르의 공격을 잘 막아냅니다. 그래서 극복하고 국가의 어떤 그 안위를 지켜냅니다. 그런데 바빌론의 공격에서는 힘겨워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드는지 아예 병이 걸려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아픕니다. 오늘 읽었던 40장부터는 어떻게 이제 이 유다 왕국이 이제 망할 때 됐으니 하나님 우리 국가 좀 보증해 주십시오. 우리 국가 좀 안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으로 40장 계속 나가고 39장까지는 이 바빌론한테 무역 분쟁, 전쟁에 대한 위협으로 시달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불평등한 그런 그런 어떤 그 국제적 경험을 이때 이제 이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약소국의 편을 드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소국을 편을 드는지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중요한 가치를 하나 보게 됩니다. 국제관계에서 어떤 그 영원성 이런 것은 없죠. 그러는데 인간이 모든 한계에 젖어드는 일들이 국제적이고 큰 일이라 세상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영원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성의 편승에서 볼 때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거야. 국제관계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성경 말씀의 어떤 가치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국제관계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원전 5세기 필로포네소스 전쟁부터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분쟁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원전 431년 전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이때는 신바빌론 시대, 지금 오늘 읽었던 우리의 그 이사야서 성경 말씀이 기원전 626년 정도로 보니까 국제관계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원년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 한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국제관계학에서 다루는 그런 공부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 뭐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와 어떤 국가가 분쟁했다 그렇게 나가다가는 지금은 어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현실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미국이 한 80년 채택하고 있어서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그런 국제관계 분석 방법입니다. 컨스트럭티비즘, 구조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권이 있었을 때 많이들 인용했던 그런 분석 방법들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분석 방법들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국제관계학에서 연구를 해보니 강대국의 중심에
세계가 아니고 점점 약소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또 중간에 중견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전부 다 어우러져서 중요하게 국제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분석해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로 실제적으로 유엔이라는 것도 탄생을 했습니다.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51개국 승전국 중심으로 창설이 됩니다. 교회는 여기에 아주 깊숙이 처음부터 참여를 하죠.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여기 유엔에다가 연락처를 두고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그 교회가 말하는 화해와 정의를 통한 세상을 향한 봉사, 그리고 유엔에서 말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가치가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 본부에 가보면은 교회들이 아주 좋은 자리에 연락사무처를 두고 있고 자리 잡고 있죠. 국제관계학에서 말하는 점점 국가들이 평등하게 중요해지는, 실질적으로 유엔이라고 하는 세계 평화를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역할들, 지금 오늘날 다 뒤집어지고 있죠. 다 끝나버립니다. 이사야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다 되돌아가 버린 그런 장면을 우린 지금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는지, 이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쿠바도 붕괴시킬 거라고 합니다. 큰 자원 땅에 또 차지해버릴 거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성경 말씀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유다가 주장했던 정의, 우리가 독립된 국가로서 살아남겠다고 하는 생존을 넘어서서 우리 민족도 하나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 있게 생존해야 되고 평등하게 전 세계에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도였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 성경의 이사야서 말씀의 가치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어쩌면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약소국으로서 살아남아야지 된다라는 주장과 역할과 실천을 했던 것이 우리네 역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도 교회에 관계된 사람인데 1863년 캐나다 장로교 소속의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01년 한국의 독립선언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해서 책을 하나 씁니다. 전환기의 한국, Korea in Transition. 한국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도 한국말을 워낙 잘해갖고 도움을 줬고, 1897년 이 옛날에 한영 사전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전환기 한국이라는 책을 쓰면서 서문이 이렇습니다. 한때 무식한 섬나라의 야만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인들 수중에 나라가 떨어지고 황제가 축출되고 왕비도 무참히 살해되는 것 등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사야서의 가치에 시작하고 우리는 일치하지 않을까 보습니다. 3.1 독립선언은 조선 대중의 자주와 독립, 평등의식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서 지금까지, 이 책은 물론이려니와 지금까지 한 3가지로 요약해서 그 가치를 정의합니다. 첫째, 공의를 위한 깊은 우환의식과 헌신. 둘째, 하늘이 나를 낳았으니 자족할 뿐이다라는 우리 모두가 하늘에 직접 맞닿아 있음을 아는 민권과 민주의 자주의식.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내하고 자신을 수련하며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의식과 전 우주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평화와 호생과 대동의 의지에 그 의지를 놓지 않는 신인의식,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저는 남북 교류도 북한의 이러한 가치가 아직 남아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북을 보십시오. 이북에서도 비동맹 운동, 이것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비동맹 운동이라는 거, 그들은 이북에서는 블록 불가담 운동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Non-Aligned Movement라고 그렇게 하죠. 1961년에 주로 제3세계 국가들이, 아까 유엔은 제2차 대전 승전국 51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회원국들이 창립한 데 반해서 이 비동맹 운동은 이 아주 약소 국가들, 약한 국가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그런 그 단체를, 그런 국제 관계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강대국이나
블록에 대항하고 강대국들의 블록에 대항하고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주의 모든 형태의 외국 침략, 점령, 지배, 간섭, 패권에 투쟁하여 비동맹 국가들의 독립, 주권, 영토 통일, 안보를 서로 보장하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한 120여 개 국가로 전 세계 약 60%의 인구를 점유한다고 합니다. 작은 운동이 아니죠. 약한 약소국가들이 강한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선정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비동맹 국가들은 모를 것이고 더더욱 북한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정의는 서로 교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경 구조를 모르고 있어도 세계는 강대국에서 의에만 휘둘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대국의 통치와 침범과 배제의 힘은 인간의 진정과 진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 몇 지도자의 열등감에서 오히려 나온다는 그런 질환이라고 평가를 하죠. 어제 쿠바 대통령이 지금 우리에게 저렇게 하는 것은 그런 히스테리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저거는 그냥 질병일 뿐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앞서도 얘기했듯이 혐오, 우울, 분노, 완복주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 감정에 의한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로 말하는 그런 세계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약한 나라에도 인권이 있고 그 사람들도 이 세상과 함께 같이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대동세상을 염원할 수 있는 그런 약소국들, 이런 약소국들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휘둘리고 이렇게 난리통에 있어도 약소국, 그들은 그저 피해자들이고 공포에 떨고 우리 국가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대동의 세상을 염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세상,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대해야 하는지, 이 새해 어떻게 이 한 해를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함께 해야 하는지 자명해졌습니다. 함께 굳세게 걸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검은 구름을 헤치고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지배하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을 비추어 주옵소서. 강한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강한 것을 추종하지 않고 증오를 사라지게 하고 어둠을 극복하며 분열될 것들을 화해시키고 참 평화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비전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새롭고 넓은 지평을 봄으로써 우리의 귀가 열려 억압의 신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작은 이들의 가치를 보게 하옵소서. 이 땅의 낮은 말구유로부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비추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피어나게 하소서.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새로운 목사님 청빙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되면 예배 후 윷놀이를 합니다. 준비는 조영식 집사님과 안기송 청년이 맡아주기 바랍니다. 새노래 2집 출판 기념 행사는 3월 되면 예배 오후 행사로 진행됩니다. 연로하신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제 새노래 101번 마을로 내려가자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욱빈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그 가족과 자녀들 위해, 그 하시는 일 위해,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희생되는 사람들 위해, 이란에 희생되는 사람들 위해, 전 세계에 희생되는 민중들을 위해, 절대 패배하지 않는 그들의 불굴의 정신과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월 18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